예,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7절. 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한 가정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히브리서 11장 7절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세 번째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원래 노아는 창세기 50장에서 총 5장에 할애되는 많은 분량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의 사람을 딱 한 구절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 속에 우리에게 주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교훈과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노아의 믿음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믿음의 본으로서 세 번째 제시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제시된 인물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예배자의 죽음이 어떻게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입니다. 에녹은 믿음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노아는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 첫 번째 이유는 이 가족을 구원하는 노아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날 세상이 이 홍수 심판이 있었던 시대와 놀랄 만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전대미문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은 점점 관영해지고 과거에 짓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도덕적, 윤리적인 부패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러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이 세상을 얼마든지 붕괴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는 더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필요한 존재는 유능한 정치가도 아니고 노련한 행정가도 아니고 돈이 많은 재벌도 아니라 이 노아처럼 그러한 세상을 헤쳐나간 그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과거에는 노아였지만 오늘날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시대라는 것은 정말로 독특한 시대인데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그러한 때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한다라고 하시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시대가 정말로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오늘날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 과거 노아의 시대처럼 지금 도덕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이 노아의 시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창세기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오늘 이 히브리서 본문과 함께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기 때문에 성경에 줄을 좀 넣어두시면 좋겠고요. 창세기 6장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6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있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금 누구를 보냐면 사람의 딸들을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봅니다. 그런데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보냐면 그 부패한 사람들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악했어요.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삼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냐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 열매의 실과를 따먹었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치 하와가 범죄하는 것처럼 지금 도덕적인 타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라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입니다. 셋의 자손.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후손과 경건하지 않은 후손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라면 어떠한 여자든지 상관없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인의 후손처럼 지금 타락했어요. 왜 가인의 후손처럼 타락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는 남편과 한 아내의 결혼만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일부 일처제를 가장 먼저 깨트린 후손이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4장 19절. 거기 보시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의 후손입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아내를 맞이하였다라는 이 맞이하였다라는 단어도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법칙을 가장 먼저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법칙을 다시 누가 깨트리느냐? 오늘 본문 창세기 6장에서는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또다시 그러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장에 다시 돌아가시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다. 개역 한글에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육신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어떤 때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단어는 동물을 가리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 21절 같은 경우는 이 단어가 동물을 가리키는데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지상 대리인으로 살아야 하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동물적인 본능에 탐닉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도덕적 타락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덕적 타락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결혼 제도의 붕괴를 묘사하고 있어요. 오늘날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고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오늘날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고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과거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니었고 주변에 이혼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이 결혼제도의 붕괴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혼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성경에서는 죄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단순한 각자 개인의 성적인 취향이 다른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냥 성적 취향으로 이해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로 가장 먼저 나열한 죄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예.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영미대로 사용한다라는 동성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이 남녀 관계, 결혼 관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 질서인데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창조 질서가 역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죄를 가장 먼저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때가 인자의 이맘때와 비슷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늘날 시대가 도덕적으로 무너진 사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요. 그런데 교회적인 관점에서도 노아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이 있어요. 이 가인과 셋의 후손은 성경에서 구분됩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5장에서는 이 셋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족보에서도 이미 가인과 셋의 후손은 분리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가인은 어떠한 자이냐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앞을 떠난 자입니다. 창세기 4장 지금 펴 계시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들입니다. 떠났습니다. 또 하나 가인은 그 떠난 이후에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낳고 그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가 쌓은 성의 이름을 부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쌓은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불렀어요. 불렀다라는 뜻입니다. 하였다라는 게 에녹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고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불렀어요. 셋의 후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4장 2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 성경에서 이미 구분되고 분리되어서 설명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그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거죠. 육체적인 결합을 통해서 결코 섞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한데 섞여 버렸어요.
성경은 빛과 어두움은 반드시 구분돼야 된다라는 진리가 이 모든 성경 안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방 여인들을 취하죠.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고 또 북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가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경건한 후손과 불경건한 후손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세상을 섬기는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서 이것을 마치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이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이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결국 도덕적인 타락, 거룩한 것과 불경건한 것이 섞임, 그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올바른 예배가 무너진 거죠. 가인은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예배가 무너졌어요. 그럼 가인이 왜 예배를 무너뜨렸는가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4절 보겠습니다. 4절,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뭘 가지고 왔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왔어요. 가인은 뭘 가지고 왔냐면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자, 가인이 드린 것은 뭐예요? 땅의 소산물.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해석으로 어떻게 이 본문을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피가 없는 제사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해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창세기 본문에서 가인이 실패한 원인은 뭐냐면 첫째, 그들이 드린 제물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시면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새끼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것을 아벨은 드린 거고 그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고귀한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본문에는 양을 한 마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거기서 얻어낸 여러 첫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가인은 첫 소산물이라는 것이거나 또는 최상품이라는 수식어가 없이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라고 되어 있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재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까지 지칭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예배다라는 거고, 그 합당하지 않은 예배는 피를 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드렸던, 이 가인이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가인의 죄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명목주의죠. 그는 종교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는데 내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소선지서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말라기서를 한번 배웠지 않았습니까? 자, 말라기라는 이 성경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얼만큼 하찮게 여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자, 말라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풍요와 번영의 시기가 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 말라기 시대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된 시대였어요. 성전이 건축됐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가뭄에 시달렸어요. 그것이 학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었고 낙담하고 결국은 냉소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제사장들은 심지어 자신들의 소임을 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자폰과 이혼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11조도 내지 않아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들의 주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백성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는데 백성들은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거죠. 이 반문한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들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 보실 때에 올바르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예배가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자칭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여전히 보여집니다.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서울교회를 향해서 차라리 이 모임을 폐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죠.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 위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노아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시대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박할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노아는 자신의 믿음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노아가 그럼 어떠한 믿음을 발휘했는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돌아가시겠습니다.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듣고 믿은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을 듣고 믿은 믿음.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때까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그때까지는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2장 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이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를 이 노아는 믿었던 겁니다. 비에 대한 심판을 노아는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말씀으로 시작하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준비했죠. 창세기 6장 13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습니다. 창세기에서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들은 거죠. 노아는 임박한 멸망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직 그 임박한 경고, 심판이 눈에 볼 수는 없었고 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또는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믿은 거죠. 다시 말해서 노아는 지금 주변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고 속된 말로 그냥 잘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 걱정 없이. 그러한 평화롭게 보이는 주변 상황이 잘못된 거다. 그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방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노아가 믿은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더 이 말씀을 못 믿게 하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가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다른 형제들도 믿지 않은 말씀이에요. 창세기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30절) 자, 5장 30절에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은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의 형제 자매들을 낳았어요. 근데 방주에는 누가 탔죠? 노아와 노아 가족만 탔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가 믿었던 말씀은 심지어 그의 형제들조차, 셋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의 형제들조차 믿지 않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이방 땅에서 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순결을 지켰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결과 감옥에 갔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이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북이스라엘 시대, 아합 시대에 홀로 싸웠던 엘리야는 결국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영적인 절망감을 느낍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 홀로 그 죄를 지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매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투옥되고 우물 속에 던져지고 결국은 애굽 땅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홀로 광야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한 결과 그는 투옥되고 마침내 참수돼서 죽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행복스러운 결과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기꺼이 이겨냈고 감수해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노아도 마찬가지죠. 비를 내려서 홍수를 내서 심판하겠다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완성했을 때는 결국 무엇을 봅니까? 그 비와 홍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마치 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경외함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주를 준비하는 이 믿음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이 방주를 준비하는 믿음은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더군다나 강이나 바다 근처가 아니라 평야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7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장 22절은 히브리어 단어로 9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노아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직역을 하면은요. 행했다. 맨 앞에가 행했다. 노아는 모든 것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행했다라는 말과 맨 끝에 행했다라는 말이 두 번 강조돼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서 노아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만큼 충성되게 행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7절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다라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었는지, 또 방주를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또 방주들에 탑승할 생물들을 어떻게 모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순종했다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그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할 때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은 방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방주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 때 방주의 속도나 방주의 방향을 조정하는 돛이라든지 키 이런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만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술을 알고 있었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만들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거죠. 그러니까 내 지식이 어떨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는 어쩌면 방주를 만들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비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 평야에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은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방주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의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아가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제 고페르 나무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뭘로 잘랐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톱인지 도끼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그게 도끼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도끼를 들어서 처음으로 내리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작은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종을 아마 위대하게 보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을 할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첫걸음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방주를 예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방주를 예비하는 이 믿음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방주를 완성한 기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 때
아마도 노아 혼자 만들지 않았을 거고 자기 아들들과 또는 자기 아내, 며느리들이 도왔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145m나 되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은 결코 짧은 시간에 만들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심판의 기간을 창세기 6장에 보면 몇 년을 할애하셨냐면 유예를 두셨냐면 120년을 유예를 두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쩌면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이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어요.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그는 방주를 만드는 데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사람들은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아마 더욱더 노아를 더 힘들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너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약속했는데 10년, 20년, 30년,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심판이 오지 않지 않느냐. 하나님을 향한 강팍한 마음, 그리고 그 강팍한 마음으로 노아를 더 핍박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꾸준히 방주를 예비했어요. 꾸준하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 여러 말씀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씀과 연관됩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드립니다. 방주를 예비하는 이 인내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본문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오랜 동안 인내와 순종을 발휘하게끔 한 원동력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두렵고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경외함의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경외감은 뭐냐면 그분에 대한 말씀을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게 진정한 경외감이에요. 노아는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확신했죠. 거기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었어요. 행동으로 나아갔어요. 그게 진짜 경외함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습니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 이삭을 결박하고 그 날카로운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말리십니다.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강조점은 이제야입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실천을 했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걸쳐서 방주를 제작했어요. 시간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에 실을 음식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모은 재산을 다 바쳤을 수도 있습니다. 즉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는 것은 그의 행동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경외감은 거짓된 경외감이고 자신을 속이는 경외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참된 교회는 주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 서울교회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아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우리는 지금부터 주를 향한 경외감을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수가 더 많아집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은 방주를 예비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행동하고 인내하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경외감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한 믿음입니다. 7절 다시 본문 돌아가시겠습니다. 7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으로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의 이 믿음은 결국 3명의 아들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에게는 셈과 함과 야벳 3 아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는 내 온 집이라고 합니다. 내 온 집, 그 온 집을 노아는 구원합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라는 이 말씀은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될 때 우리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에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족에게 먼저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39절만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그 다음에 누구예요? 너희 자녀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복음이 시작될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는 가족에게 먼저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발견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았고요. 16장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고 빌립보 간수 역시 그 집에 있는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원리입니다. 베드로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 형제 안드레가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족의 영향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도 어쩌면 자신의 신앙을 가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증조부가 누구냐면 노아의 증조부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최초의 선포자예요. 그것이 유다서 1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뭇사람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에녹을 통해서 처음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에녹의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즉 무두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이 보내졌어요.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그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무두셀라의 아들이 누구냐면 라멕입니다. 라멕이 바로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이 에녹, 무두셀라, 라멕, 이 노아까지의 계보를 보면 에녹과 무두셀라는 300년을 같이 삽니다. 그리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는 에녹과 113년을 같이 삽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와 이 라멕이 에녹과 같이 살 때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성경에는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어요. 무두셀라와 라멕은 그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을 거고 에녹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라멕은 그 에녹, 노아의 증조부에 대해서 아마 자기 아들인 노아에게 분명히 저는 얘기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아는 아버지와 자기의 할아버지로부터 증조부 에녹에 대한 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는 노아를 향해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은 딱 두 사람입니다. 에녹과 노아예요.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신앙이 계속해서 노아에게 전달됐고 노아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증조부에게 했던 그 말씀이 이제 나의 시대에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감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온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노아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어요. 성경에 보면 방주를 예비했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 거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뜻이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믿은 것, 그리고 방주를 짓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정죄한 거죠.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노아의 삶 자체가 세상을 정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세상 사람들을 회심시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경외감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희롱하고 조롱 섞인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는 새로운 땅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불심판이 끝나고 이 땅의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재창조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거예요. 우린 새로운 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는 그냥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